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 창세기 19장 전체는 너무 암울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다루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죠. 깨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속에 물들어버린 세속화되어가는 이 롯의 가정의 비극의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롯은 소돔에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법관이었고 그 성의 장로였고 그리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두 딸도 소돔의 문화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말씀 다음 말씀에 보면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의 술을 마시고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를 낳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딸이었습니다. 즉 이 동성애 문화에 푹 젖어 있는 소돔의 문화가 바로 이들에게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신앙생활을 명맥 정도로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까 너는 이 성에 너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데리고 나가라고. 롯이 나가서 과연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비 사위 두 명에게 찾아갔을 때에 예비 사위 두 명은 장인 어른의 그 말을 심각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평소 롯의 생활의 열매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롯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보면은 다급함을 알 수가 있죠. 멸망이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두 천사는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촉이 뭡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급하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이거죠. 재촉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재촉했다는 말은 그 이유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멸망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속히 내가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롯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른 두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빨리 나가라고 다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딱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일어나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죄악의 삶을 끊어야지. 언제요? 지금 바로 끊어야지. 그리고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관계로 엮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죠. 이런 무슨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의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46도 펄펄 끓는 폭염으로 인해서 지난 몇 주간 4,500명이 죽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4,500명이
뜨거워서 죽었습니다.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아닙니까?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화산과 지진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구는 어제도 평안했으니까 오늘도 평안할 것이고 내일도 평안할 거야.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말라고, 속히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이 성읍에 있는 죄악과 더불어서 너희도 멸망할까 하노라.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일어나야 할 이유는 앉아 있으면 죄악 중에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불을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주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주야. 그리고 일부는 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이 다음번에 예배를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들의 예배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못 드리면 내일 예배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일은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그냥 앉아서 대충 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역이 좋습니까? 한국에서의 사역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목회를 할 때가, 사역을 할 때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니, 왜요? 중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고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국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공안당국이 들이닥치면은 잡혀가기도 합니다. 잡혀가면은 감옥에서 몇 개월간 소식도 없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교회는 그래서 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이 예배가 내게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요, 제 책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새벽에 잠을 자고 이 시간에 오시면은 자동적으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간에 조시면은 그건 제 책임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에 있는 성도들은 졸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눈물 바다를 이룹니다. 찬송을 하면은 그 찬송가가 21절까지 되는 찬송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찬송을 21절을 부릅니다. 근데 사회자가 그러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또 21절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송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슴이 절절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 아니면은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표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준 것만 해도 목사님은 내게 고마워해야 돼, 이런 표정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데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때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랬대. 목사님 잠깐만 오세요. 왜요? 목사님 자꾸 설교 그렇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자꾸 천국과 지옥, 회개 그 이야기 자꾸 하면은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을 교훈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가서 제가 의안의 벙벙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는 분이 계신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63년간 남묘호랭개교, 여러분 보통 남묘호랭교 뭐 그런 말 쓰죠. 그 남묘호랭개교를 63년간 믿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온 분이 계십니다. 보통 이런 남묘호랭개교를 믿는 사람 집에 가면 신전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신전 앞에서 기도한다고요.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남묘호랭개교 그거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그 앞에서 빌고 또 빌죠.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목사님 한 2달 정도는요, 우리가 이 앞에 기도할 때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두 분의 따님이 옆에 앉아있다가, 목사님 근데 사실 그거는 여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남자들은 그 기간에 한 2달 그 기간을 20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앞에서 20시간이나 기도한다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 시간을 따로 내어가지고 20시간이나 그 앞에서 기도를 한대요. 기가 막혀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못한다.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아니 그분들은 그 귀신 앞에서 그 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그것도 2달 동안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거 잠깐 예배 드리는 동안에 졸고 있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비판하고 있고, 그들보다도 이 자세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롯이 지체하며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시는데 롯은 지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속교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속교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아니야, 뭐 속히 오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롯과 그의 아내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의 천사들 아닙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2딸의 손을 잡고 얼른 가자고 막 재촉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요, 천사들이 막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급하니까 이 땅을 멸하실 거니까 얼른 나가라 그러면은 이 아내의 손을 잡고 제 자녀의 손을 잡고 얼른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겁니까? 근데 왜 지체했습니까? 아니 여보 지금 여기 이 많은 것들 다 두고 간다고? 이 보석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다 두고 간다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하고 있으니까 자꾸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대로 손을 딱 잡은 거죠. 손에 뭘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 들로 맸을지도 모릅니다. 손을 잡고 막 끌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촉을 하시면 우리는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격스러워할 수는 있지만은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자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이것이 우리가 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 기도해야 돼 지금. 너 지금 예배해야 될 시간이야. 너 지금 나를 바라보아야 돼. 그리고 너 왜 이 상황에서 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일어나라고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라는 성도들이 좀 보입니다. 눈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얼른 일어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러면 얼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안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엄한 일 당하면은 저는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당부를 하셨죠. 이건 정말 심각하게 한 당부입니다. 17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얼른 도망해라. 얼른 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멸망할 수 있으니까 돌아보지 말고 얼른 도망을 가라. 그 말씀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생명과 직결된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 말씀이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해석을 해주셨죠.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멸망당한다. 이 돌아보지 마라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기에 조금 더 해석을 덧붙여서 하면은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끌어내어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이게 뭡니까? 막 억지로 끌어냈던 거죠. 그날에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망을 시켰는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31절에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여기에서 세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지붕 위에 있는데 세간이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 집에 세간이 있는데 그거 가질러 그의 마음을 쓰면서 그거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도 집에 두고 온 그 세간들 가질러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그 다음 하신 말씀이 32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31절 이 말씀이 롯의 처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데 자꾸만 집에서 지체했던 이유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근데 천사가 손을 딱 잡아버리니까 안 돼, 그거 가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 끌어내니까 그걸 다 두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두고 온 세간 때문에 그 집에 두고 온 보석, 소중한 것, 귀중품들,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걸 못 챙겨서 좀 손을 좀 놔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배가 침몰을 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하다가 그것과 더불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지금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싶으시죠? 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도 봤습니다. 사업 때문에, 농사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동그란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것이 골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프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성도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에 예배를 잘 나오던 집사님이 안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주일날 그 팀을 이루어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러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골프. 근데 몇 개월 지나서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깁스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너 그거 아니야. 팀을 이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필드에 나서 골프를 치다가 팔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깁스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깁스를 해서 필드에 못 나가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안 버리십니다. 취미생활 때문에, 직장생활 때문에, 신앙생활하다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은 바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롯의 처를 생각을 해라.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보라고 똑같지 않냐고 아마 롯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제 하늘처럼 오늘도 똑같이 해가 떴고 하늘이 청명하고 맑고 놀러 가기에 좋고 날씨도 좋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덫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덫을 많이 놓아 보았습니다. 어릴 때 뭐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없었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참새를 잡으면 됩니다. 큰 널빤태기를 이렇게 딱 둡니다. 그리고 한쪽 편을 약간만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올려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나달들을 뿌려 놓으면은 참새들이요 막 지지배배 하면서 와서 생일날이라고 야 가자 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서 불러 모읍니다. 해가지고 많은 새들이 그 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죠. 순식간에 그 지지대를 줄 연결했던 그 지지대를 싹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이 판때기가요 툭 떨어지면서 그 밑에 참새들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서 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철판때기 밑에서 참새들이 죽는 겁니다. 참새의 머리를 철사에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끼워서. 여러분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덫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고 지지배배 하면서 먹고 정신 거기에 팔려있을 그때 순식간에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딱 그와 같을 것인데, 그런데 덫과 같이 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던 아브라함이죠. 언제 임할지 그 시각과 시간은 알지 못했지만은
멸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 성도는 이 모든 환난을 능히 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밤에 어느 경쯤에 순식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도 이때가 되면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4절에 형제들아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나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와서 소돔성을 다 태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롯의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즐거움과 보물이 내 관심에 우선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문항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직장을 다닙니까? 왜?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명확한 대답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제1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언제 멸망이 임할지 모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던 자리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성도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죠. 주여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조카는요? 우리 조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요? 내 친구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듣고 네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내가 구원해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있는 성도를 통해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의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의
저와 같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